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금요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 7월 8일은 북한으로서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일성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에서 금방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특별 방송이 있으니까 12시에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뭐 특별한 소식이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몇 시부터 진행되는 특별 방송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학생, 대학교는 원래 12시면 수업 시간이에요. 1시 반까지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가 있다가 수업을 그 특별 방송을 들으러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94년도 7월 14일에 김일성과 우리 그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도 야 이거 이러다 통일되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간 직후라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별 방송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무슨 방송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것은 김일성이 갑자기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제가 18살이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지금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그 정도로 세뇌당했구나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어버이보다 우리의 신앙적, 감정적, 정서적으로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수령님 생일, 그리고 김정일 지도자 생일,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생일 잘 몰라도 이 생일은 무조건 교육받으면서 살았어요. 조그만 말을 처음 뗄 때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이런 것부터 배워요. 말 뗄 때부터. 그리고 도록이라는 것을 암송하는데 그것은 우리 어려서부터 김일성의 어린 시절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우리의 의식에 가까이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갑자기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대학교에서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날도 금요일이었더라고요. 금요일이었는데 수업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는 장례식장 같은 그 화환을 증정하고 매일 아침 인사하는 그런 곳이 만들어집니다. 학교에. 그리고 그 밤에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한국에 와서 저도 대학원 박사과정 다 배우는데 벼락 공부하는 건 남북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벼락 공부를 하는데 밤에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냐면 산에 깊은 곳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꽃을 꺾어야 돼. 매일 아침 가서 신선한 생화를 가져다가 김일성의 그 동상 앞에다 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한 행사를 위해서 새벽같이 올라가서 그 고생스럽게 밤새 공부하고는 올라가서 꽃을 꺾고 왔는데 그 기억에 배고팠던 기억이 엄청 많이 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죽기 이전부터 사실은 식량난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배고픔 가운데 늘 오랫동안 그 영양실조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주는 옥수수라던가 감자 메다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새 공부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 새벽에 또 새벽대로 가서 꽃을 꺾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바치고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2시간씩 서서 그 장례 말하자면 여기 말하면 예배 같은 거. 당비서들이 나와서 수령의 위대성에 대해서 선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병원에서 까무러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당시 참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이 의식의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사실은 북한은 가깝습니다. 여기서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특별히 저희 고향은 항해남도라고 해서 여기서 운전해서 가면요, 여기서 대전 가기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자유로워 그래요. 너무 자유로워. 그런데 북한은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의식 가운데는 자유가 아니에요. 수령을 보면서 눈물 흘려야 하고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제가 탈북한 지도 이제는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은 그 우상숭배, 그리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식량난,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어요. 97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배고파서 탈북했어요. 강만 넘어서 먹을 것 저기만 넘어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더욱더 식량난이 심각해지다가 나중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굶어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회주의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까지 굶어 죽으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두 사람씩 죽자가 나중에는 온 가족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22살의 나이에 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생존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수령으로 인해서 세뇌 딱 당한 상태고 북한에서 떠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식량난 때문에 정말 많이 굶어 죽다 보니까 이거 탈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탈북을 한 겁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PPT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태어난 곳인데 여기가 이게 뭐 여러분 보면 보이실지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황해남도 지역, 뭐 그 당시는 뭐 황해도 지역이죠. 재령, 안악, 신천 이 일대로 과거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됐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 그 민족 스스로 교회를 세웠던 설의 교회가 있는 바로 장영군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갓집은 이곳 본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라면서 어느 건물은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또 누구누구에게는 교회 믿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북한에서 이 지역을 박해하고 추방시키고 했는지 사람들 자라면서 저기가 누구네 집은 교회 믿는 사람이었다 또는 누구네 저 건물은 교회당이었다 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교회사 책을 보면서 여기가 그렇게 부흥됐던 지역이었구나. 특별히 이 지역은 김익두 목사님이 특별히 사역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안악이나 이 일대는 엄청나게 부흥됐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땅이다. 우리 어려서 정말 기독교의 어떤 유산 그것이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그리고 훗날에 제가 마지막 탈북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함경남도 단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저 역에서 마지막 출발을 해서 탈북을 한 겁니다. 바로 이 홈에서 탈북할 때 들어오는 열차를 탔는데 97년도는 식량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두 번째는 전기사정 때문에 북한은 다 기차가 전기기차입니다. 가다가 전기가 멈추면 그냥 어디에선가 도중에라도 기차가 멈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어딘가로 가서 식량을 구입해야 살 때예요. 북한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서울에 사는 자기의 직계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여기에서 뭐 큰 회의를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당신 이 회의를 참석하시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특별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없이 들어가다가 체포되면 3개월씩 구류되었다가 나와야 돼요. 특별히 평양은 아주 봉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대한민국은 어디 가도 뭐 신분증 보자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와서 지금까지 딱지 끊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신분증 보자 그래서 한 2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북한은 수시로 지역과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통행증, 신분증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너도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다 보니까 그 통행증을 검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바로 이렇게 열차 지붕 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지경으로 사람이 가득할 때예요. 그리고 저 위에 그 여행증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 여행증에 빨간 선이 가로로 나오면 평양 들어가는 곳, 개성 올 수 있는 거예요. 평양, 개성. 그리고 그 초록색 줄이 가 있으면 국경지대, 중국하고 이제 국경지대 갈 수 있는 여행증입니다. 저렇게 일반 여행증, 국내에서 다니는 것은 저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이 없어요. 그 정도로 특별 증명서는 또 이게 떼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그 감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열차 그리고 역 그 주변에는 온통 인산인해예요. 좀 전에 하나 다시 좀 뒤로 돌아가시면 바로 이 역에서 그 2월 달에 제가 탈북했는데 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 지붕 위에 사람들이 가득 매달렸어요. 22살이었고 제가 그때 제 동생이 20살이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어디 매달려도 매달릴 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열차가 들어오는데 손을 잡고 내 발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꽉 차서.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지 언제 뒤에서 다시 기차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기차 놓치면 언제 또 다시 들어올지 모르면 주머니는 다 비었고 우리도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거기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안에서, 열차 안에서 막 시체가 또 내린다라고 막 소리쳐요. 그래서 봤더니 막 눈이 쏟아지는 그 열차 홈에 시신이 뚝뚝뚝뚝 해서 4구가 내려왔어요. 4구가 내려왔는데 40대 되는 여성은 아직 살았어요. 발버둥 막 치고 있는데 신발이 막 벗겨지고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3구는 다 시신입니다. 뭐 한 10대 뭐 후반에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남동생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앉아서 그 누나의 벗겨진 신발을 지금 막 신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모든 북한 사람들 그때 같았어요.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곳곳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 살려야 돼, 왜 이렇지? 뭐 어떻게 살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공포심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였어요. 사람이 배고픔 하나만 가지고는요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금식을 하면서 7일 금식도 해보고 수시로 뭐 3일 금식도 해보고 많이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기억 그 하나가 인간의 그 상처, 마음 깊은 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왜 배고픔이 상처가 되냐면 사람이요 지극히 배고프잖아요. 제가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천천히 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 7년간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모든 그 신체는 거의 모두가 다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아마 뉴스나 그 당시 뉴스나 동영상이나 보면 뭐 북한 군인들이 다 키가 작고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식량난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배고프고 이제는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지고 하면 사람의 생각은 깊어지지도 않고 또 사람의 어떤 의식이 도덕적이나 윤리를 그렇게 중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항상 빨리 뭔가 먹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숟가락을 뜨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져요. 뭔가 음식이 조금 생기면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큰 약자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바로 노인들하고 아이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지적 장애인들이었고요. 이 장애인들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음식을 조금 해놓고 점심과 저녁 다 함께 먹고 그 솥에다가, 가마에다가 뭐 죽을 써서 이렇게 놨다가 오후에 먹고 또 놨다가 저녁에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배고프니까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일 안 나가고 그거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굶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그 부모님들이 일 나갈 때마다 그 자기 자녀들 다 이렇게 묶어놓고 나가요. 그 음식을 다치지 못하게. 그것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결국은 제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를 내쫓고 자기 부모들을 내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 그렇게 취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로 남겼어요. 버림받은 사람은 버림받아서 상처도 남기고, 버린 사람은 버렸기 때문에 아픔이 남겨져 있는 거죠. 90년대 북한에 남겨진 아픔은 아직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온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대다수가 90년대에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지금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다 배고픔을 경험했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난 가운데서 서로가,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상처가 남은 사람들인 거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 넘겨주시고,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정권에서 식량을 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식량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냐면 공개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나라를 통제했어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음식이 없으니까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법 질서를 어기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특별히 공개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공개 처형할 때는 학교부터, 소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공장이 지금 문 닫으면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왔어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까지 다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공개 처형을 의무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처형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요, 그 공개 처형을 보면 두려워져요. 정부가 두려워져요. 이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개 처형을 보는데 사형제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막내는 망을 봐줬다고 해서 8년, 그리고 나머지 그 첫째, 둘째, 셋째를 총살을 하는데 말뚝에다 매달아 놓고 그냥 총으로 쏩니다. 한 명 앞에 3명이 쏴서 그 3발씩 쏴요. 그러니까 9발 쏘는 거잖아요. 총알 한 발이면 사람 한 명이 죽을 수 있는데 9발 쏨으로 인해서 극도로 그 공포심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말뚝에서 총 한 번 땅 쏘는 순간 사람들은 그대로 곤두박질해요. 그 곤두박질한 것을 둘둘둘둘 감아서 차에다 집어 던져서 싣고 갑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누가 그거 보고 싶겠어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 보고 막 토해요. 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토하지는 않았는데 그 충격이, 도대체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뭘까?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부에게 반항하거나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개처럼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식량은 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북한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남아있다면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쳐서라도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국경 하나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경 넘다가 체포되거나 비록 성공했다 하더라도 훗날에 내가 중국 갔다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만 해줘도 나의 인생은, 북한에서 이 정치적 생명은 거의 없는 거나 같아요. 북한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하다가 야,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죽겠다 싶어서 사실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국경 일대가 그렇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 일대 그 국경에 아주 철조망을 튼튼히 쳐놓고 몇 미터 높이를 쳐놓고 전기를 투어해 놨어요. 사람이 거기를 넘다가 그냥 전기에 치워 죽도록. 그리고 총을 가지고 무조건 넘어가는 건 쏘라라는 지시 때문에 지금은 탈북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그 탈북민이 넘어오면 신고하면 돈을 준다라고 해서 중국 국경 일대에서 성공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구출 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간신히 넘어와서 산속에 붙어서 누구 통해서 저희 연락 오면 저희가 사람을 시켜서 내보내서 구출해 오는데 그 몇 개의 초소를 넘어서 와야 돼요. 오다가 체포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도중에. 그러면 아마 그 뉴스에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온 가족이 탈북할 때 다 주머니에다가 독약을 가지고 나와요. 독약을 가지고 나와서 체포되는 순간 9살 아이까지 그걸 먹고 다 죽었어요.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신이라도 다 달라고 그랬어요. 시신이라도 달라. 그래서 그 시신을 중국으로부터 다 인양받아서 우리 그 정부를 배반한 놈들은 시신까지 가져다가 처벌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뭐 그 당시는 그나마 그래도 곳곳에 총을 가지고 경비를 섰지만 그나마 지금처럼은 아니어서 다행히 몰래 그 초저녁에 탈북에 성공을 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얼음이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탈북을 했죠.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 딱 발을 디딘 순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한 장 좀 넘겨주십시오. 넘어만 오면 사실은 좀 이제는 그 좀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좀 벌고 뭐 식량을 구입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리라 했는데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잡히면 코 꿰간대요. 북한에서 와서 너희들 코를 다 꿰간다. 그래서 그 들어가자부터 가슴을 졸여야 됐어요. 늘 숨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이 또 뭐였냐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사람 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뭣도 다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저도 그 식량이 없을 때는 감자로만 소금 한 올 없이 온 감자로만 한 2달씩 살아본 적이 있어요. 식량 없이. 그리고 식량 없이 풀만 뜯어서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한동안은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잘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굶어 죽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이 마지막 내가 이 풀이라도 뜯어서 입에다 넣어서 삼켜야 되는데 몸이 받지를 않아요. 토해내요 이걸. 양식이 아닌 것을 토해내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못 살겠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굶어 죽었다라면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굶어 죽은 지역에 가보면 나무도 변변한 게 없어요. 풀도 변변한 게 없고 다 산은 다 벌거벗겨져 있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 중국 땅에 돼지들이 옥수수를 받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옥수수를 삶아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간식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워 먹으면서 막 밟고 다녀요. 그리고 죽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는 밥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많아.
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돼지보다. 아니, 돼지가 버린 것, 돼지가 안 먹는 것조차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돼지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당시 중국의 영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그 하수구가 맨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매서 하수구 열고 거기서 막 그 쓰레기를 파서 이렇게 버리는 거 길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다 먹을 것들이에요. 정말 그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져요.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한 3개월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김정일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군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 봐라, 모택동이 이렇게 머저동이 그럴 때는 정말 많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덩쇼평이 와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도 김정일이 죽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충격적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증오심, 복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22살의 나이였으니까 어떻게 하나 저 북한 땅을 뒤집을 수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하나 저 땅을 위해서 복수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위에서 그 사진처럼 탈북자들을 보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지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체포되면 그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가 벌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감히 우리를 써주지 않아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는, 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기업, 그런 개인 기업, 그런 데 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됐죠. 뭐 한 몇 달 동안 일하면서 장부상 돈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살다가 어떤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너는 북한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공부하려고 하면 학교 가면 뭐 신분, 학생증 주니까 신분 해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어 가르쳐 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졌어요. 학교 가면 그거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따라갔는데, 가고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인데 처음 본 남조선 사람이죠. 처음 이렇게 악수하고 우리 손 서로 잡으래요. 손 다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 살려주시고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이 갑자기 막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 민족, 기독교인이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당시 북한은요, 기독교는 뭐냐면 침략의 앞잡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미신이다, 비과학이다, 그리고 뭐 간첩이다, 갖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우리 의식 속에, 북한 사람의 의식 속에 기독교는 아주 낙후하고 비과학적이고 아니면 아주 간첩들이거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선교사님의 기도에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 사람이 안기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기부가 저 북한을 뒤집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기뻤어요. 이 사람이 안기부길 바랬어요.
진짜 총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시면 선교사님의 몸매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정상적인 사람, 일반 사람은 저렇게 배 나올 수가 없어요. 간부들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안기부가 파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남아서 그러면 여기서 뭘 가르쳐 줍니까 했더니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았구나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놓더니 사람이 되었다. 정말 이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더 빠르지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는가. 이게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 유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우리하고 같이 먹고 자고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처음에 북한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눈이 새빨간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빨갱이는 눈이 빨갛고 옛날에 뿔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네는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만나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그 말씀이라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건 정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 북한 땅 저 죽어가는 동족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이름이 제가 그 권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이게 권능 무슨 능력이 많은 줄 알고 제 옷깃이라도 스치면 뭐가 낫습니까?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감옥 생활도 좀 했어요. 중국에서.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본인들이 막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처음 만날 때 권능이라 해서 최소한 키는 이룬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름이 순교자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순교자 전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의인들이 피가 차기까지. 그렇다면 하나님 저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아침 인사가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가 우리 아침 인사였어요. 그리고 이름은 순교자 이름을 따서 주기철, 선양훈 이런 좋은 이름은 저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가고 최건능 목사의 이름을 따서 제가 김건능 된 거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통독방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도 23살이었으니까요. 저렇게 저 상태에서 저렇게 호리호리한 몸에 저렇게 청년의 때에 그 중국 곳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돈을 벌어서 북한의 가족들을 좀 살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 통독반에 와서 예수를 믿고 했던 고백이 정말 저 땅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살리고자 했던 내 가족, 정말 나는 내 가족도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처음 했던 기도가 바로 이때 했던 기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처음에 7, 8명의 우리 북한 청년들이 그 당시는 한국에 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한국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조선족들이요, 한국 오려면 자기의 집을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그때 중국 돈으로 7만 8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1,500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눈에는 그게 7만 원이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그런데 그 돈을 내고도 대한민국이 오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돈을 내고 또 한국 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남한 가서 한 3년만 벌고 오면 이거 다 갚고도 뭐 몇십만 원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남한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내고도 못 가는데 그 뭐 10명 신청하면 2명, 3명 갈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겠나 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북한에 나가자. 북한에 나가서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순교 선택을 했어요. 그 북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꼭 넘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과정을 꼭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탈북자 신분으로서 북한에 넘어가도 감옥 가거나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도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예수 믿었다면 무조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아멘 해야만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처음에는 98년도 8월부터 99년도 4월까지 전문적으로 성경만 읽어요. 우리는 신분증도 없어요. 6층 아파트에 이렇게 숨어서 그 남자 몇 명이 찬송 불러도 다 같이 씩씩하게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아주 조용히 불러도 그 중국은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온 아파트 우릉우릉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사람들 다 일 나간 다음에 찬양 조금 틀어놓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나가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중국 공안도 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명이 먼저 내려가서 저 앞에서 기다리고 2명이 내려가서 저 앞에 기다리고, 남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경 통독입니다. 통독 목표가 백독입니다. 왜 백독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주체사상으로 꽉 찬 사람들, 반기독교적인 것을 꽉 찬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안티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예수 믿기는 정말 힘듭니다. 설득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한테다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백독하기 전에 나한테 묻지 마라 했어요. 그 당시 알고 봤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대학원 2학년생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했던 방법이 성경 백독. 그래서 성경 백독은 어떻게 하냐면 신약 백독이에요. 그 큰 카세트 한 세트가 이렇게 카세트를 차곡히 담아서 그 엄청나게 어떤 목사님이 빨리 읽는 게 있습니다. 1.8배속으로 태초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이면 신약 한 독을 합니다. 3일 반이면 구약 한 독을 해요. 그러면 매일 한 독씩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따라가느라고 처음엔 그게 바쁘다가 나중에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가지고 꿍꿍거릴 새가 없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말씀들이 수없이,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사이에 있는 말씀이 수시로 막 떠오르면 성경 가지고 그 밤에 다시 일어나서 빨간 줄 그어가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가요. 그 과정을 거치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의 그 의지와는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북한을 복음화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사상과 아무리 주체 사상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 거짓된 사상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부터 뜨겁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일주일 내내 그 좁은 방에 갇혀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의 그 시기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은 인생으로 말하면 불행한 시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밖에는 적,
밖에는 적이고 우리는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자유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은 너무 복잡한 사회, 너무 바쁜 사회, 너무 읽을 것이 많은 사회, 성경 한 구절 앉아서 묵상하기도 바쁜, 제가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 세상 속에서 성경 가지고 씨름할 수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기는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신앙 지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와 같은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노래를 들어보자고 우리 사역했던 사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이 노래 여러분 처음 아마 들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저를 리더했던 탈북민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노래는 본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고 대다수가 다 북한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북한으로 나가면 안 돼요. 북한에서 북한 경찰을 이렇게 때려놓고 탈북했기 때문에 이게 나가면 또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남은 분들은 다 북한에 나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노래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이분마저도 2001년도에 중국에서 체포돼서 북송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과 이분의 그 부인과 이렇게 함께 다 북송돼서 두 분 다 아주 순교를 당했어요.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특별히 이 부인은 북송돼서 나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뜨거웠던 분이었거든요. 북한에서 과학자의 그 자녀로서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온 분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번 나가서 기도하면 그 동틀 때까지,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 새벽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체포돼서 북송돼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그 미친놈이구나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 찬양을 하고 하니까 독방에다 집어넣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경찰들이 불러다가 막 때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이네, 입 닮으면 오도맞지라도 않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저러냐. 그리고 한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들 멋있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탈북해서 찾아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선배, 주강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북송되어 나가서 외부 수용소에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결국은 두 분 다 순교했어요. 그 두 분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스도라고. 지금 만약 살아있으면 아마 22살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입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조선족 신분으로 입양이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 와서 우리 어디 곁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 순교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어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1999년도 12월 16일 날 그 중국의 사천성에서 저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옆에 사진 벽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뭔가 붙여놓은 사진이 살짝 보일 텐데 거기 감사시를 써서 붙여놨어요. 한국에서 번역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10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막 써서 벽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울며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의 서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닿았던 그 배고파서 탈북했던, 그래서 불행했던,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저 땅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의 힘입니다. 북한은 복음 통일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굶주려 죽으면서 겪었던 북한 사람들의 이 상처는요, 누구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면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처는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일래기 하고 결국은 저 땅은 사다무가 죽은 이라크, 가다피가 죽은 리비아처럼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군인들은 10년 군 생활을 해야 돼요. 특수부대는 12년, 13년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군 생활하면서도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수령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견뎌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다 속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군 생활하다가 병 들고 장애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속한 거다라고 하면 과연 가만두겠어요? 저 북한 정권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구원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2 친구는 순교할 때 나이가 다 20대입니다. 한 친구는 29, 한 친구는 27이었는데 다 사연이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고, 어떤 형제는 그 한돌된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더 이상 모유를 줄 수가 없어서 그 식량을 구입하려 넘어왔다가 북한에 식량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체포된 거예요. 중국 갔다 왔다고 해서 감옥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또 다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저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준비하고 기도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이 친구들이 6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훗날에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갔는데 이 친구들이 끌려나가면서 자기들이 머물렀던 그 수용소에다가 탈북민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복음통일 만세라고 써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당시에 북한에 끌려나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간단해요. 뭐 그 복잡한 말이야. 이 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런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게 대안이었어요. 북한.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미래가 없고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순교자들이, 또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에서 살 수 없는 죄입니다. 다 처형 정치범죄에 끌고 가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까지 저하고 함께 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그나마 사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주강호라고 하는 분, 온 부부 다 순교당하고 딸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아래가 순교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누가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순교할 때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너 교회 갔다가 밥 먹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경찰에 체포돼서 끌려 나왔다, 이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해서 내가 1년 안에 너 좀 도와줄게 했는데, 이 친구가 재판장에서 그렇게 안 말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순교라고 하면 사실 순교는 뭡니까? 우리 의식 가운데 순교는 극단적인 것, 뭐 광신적인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순교는 자기의 정체성을 굽히지 않는 게 순교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밥 얻어먹으려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온유한 말 한마디에도 순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교의 정신은 북한 사람들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요즘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살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너무 잘 사니까. 오히려 북한 성도들보다 신앙 지키기는 더 힘든 게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순교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기도 하고, 순교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당간부 했던 분이에요. 정말 북한에서 김정일이 안 돼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고비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 이제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 탈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불사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느냐. 이분의 스토리도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탈북해서 그 예수 믿고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데려갈 수 있는데 살려주신 것은 예수 믿고 나보고 천국 가라고 살려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늘 했던 고백이 정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한 번쯤 사람이 죽음 앞에 갔던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거든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을 한 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쯤 죽음 경험해서 지옥과 천국을 알고 오면 다 예수 믿을 텐데요, 그 사람은 죽음은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 이분은 김정일이 안 돼 이 말 때문에 죽음 앞에 갔다 오다 보니까 예수 믿고 그냥 우리의 죽음이 그 주님 앞에 기록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이분이 고백이 그거였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기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역사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다 지금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북송돼서 끌려 나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 편지입니다. 2000년 6월 10일 탈북자 장만식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2000년 6월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체포된 때가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쓰신 편지인데 여기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북한은 이렇게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체포돼서도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안들을 유인하고 공안들로부터 고문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북송돼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후에 저는 2001년도에 저도 그 중국 공안이 막 덮칠 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저는 그 자리를 피해서 2001년 7월에 다시 그 몽골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몽골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그 일을 같이 해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저는 7월 달에 탈북의 길에 나서서 이 중몽 국경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 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가 여기에서 저는 체포됩니다. 여기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그때 5명 뒤에 오는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 중에 8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 8살 된 아이가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다닐 때 닷새를 헤맸거든요. 그 몽골의 뜨거운 사막에서 그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닷새를 헤매다 보니까 그때 2살 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2살 된 아이는 어른 등에 업히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 8살짜리는 어른들하고 같이 똑같이 그 사막을 헤매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진해서 이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크로싱이라는 영화예요. 그 차인표 씨가 나와서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인데 정말 이 가족도 너무 안타까운 이제 아빠가 먼저 대한민국에 와서 엄마는 거기서 굶어서 폐결핵 굴에서 사망하고 이 아이는 정말 중국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그 거지 우리말로 꽃제비라고 해요. 북한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을 아빠가 찾아서 대한민국을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 늪을 앞에다 두고 한 20m 앞에다 두고 그냥 쓰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데리고 오는 친구가 조금만 가면 물이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집에 자기는 다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놓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친구가 먼저 와서 물을 마시고 옷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가려고 돌이켜보니까 애가 이렇게 벌렁 넘어졌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벌써 파리가 막 덤벼들더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렇게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만 4천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입국하고 있는데 정말 몽골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 오는 도중에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서 북송돼서 그 사망하거나 정치범죄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아요. 또 저쪽 라오스, 태국으로 거쳐서 오는데 그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은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오직 숨만 쉬고 생존 하나만을 위해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장 넘겨주시면 저는 그 당시 강제적으로 북송당해서 북한에 끌려나갔는데 신우주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북한에 나가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이부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정말 개굴 같은 곳이에요. 그 문 열고 들어갈 때도 허리를 다 굽혀야 되고 그 안에서 들어가면 양옆에 이렇게 감시창이 있는데 서로 눈을 맞추지 못하게 하느라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허리를 90도로 꺾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쭈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문을 열 때는 또 뒤로부터 엉덩이로 나와야 되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또 고문 받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이부 구치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으로 가던 길에 체포돼서 이렇게 죽는 것이 과연 순교입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를 만약 지나가게 하시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정말 기적적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다가 체포돼서 지금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저를 다 알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북한의 죄로 말하면 죄인들의 괴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구 하나도 저 입을 열지 않고 저를 살려준 거나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또 다른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시간 상관계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거기서 결국은 살아나와서 다시 2001년 10월에 다시 재탈북합니다. 오는 과정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또 다시 탈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다가 2002년 3월 16일 사건이라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 25명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우리 중국 공안을 밀치고 뛰어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조직해서 한국을 보내주는 이런 자들을 엄격히 징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는 금방 탈북을 해서 그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북한에. 근데 갔다 왔는데 온몸이 뼈밖에 안 남았고 그 몸이 지금 45kg 그 허약 걸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배고프다 보니까 오니까 입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맛있었어요. 소화는 시키지 못하는데 입에만 들어가면 맛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배는 꽉 차 있고 얼굴이 팅팅 붓고 이렇게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돕다가 도중에 체포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도와서 한국에 다 보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떠올라서 그때부터 남아서 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2년 4월 20일 날에 중국 공안에 제가 체포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2002년 12월에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돼서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요. 2003년도에 재판 판결문을 받았는데 처음에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얘는 북송시킬 거다 했어요. 북한 사람이 중국에 와서 자기네 탈북민들을 조직해서 한국 보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굳이 이렇게 재판해야 되느냐. 그래서 재판 안 할 거다 해서 북한으로 나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숨겨 죽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형수하고 저하고 제일 친했어요. 누가 먼저 가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살면 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경찰들도 저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북한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재판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12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년형을 받고 깜방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해서 어떻게 됐니 물어봐서 12년 했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와, 잘 됐다. 그러면 감옥의 관례에 따라서 맛있는 거를 싸서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 누군가가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그 상소를 해서 무기도형으로 떨어졌다 하면 엄청 축하할 일이거든요. 이게 그 감옥 안에서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보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도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모습은 참 안 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사형집행유예나 무기도형 받았다 하면 다 축하해줘요. 그래서 축하받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저도 북한에 끌려가면 죽을 사람이었는데 최소한 12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를 받은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중국 감옥은 이렇습니다. 15일에 한 번씩 머리를 빡빡 깎아야 돼요. 빡빡 깎고, 이게 그 수감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디 도망쳐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빡빡 15일에 한 번씩 깎아야 돼요. 이 한국 감옥은 머리 이렇게 길러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깎고 강제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0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0년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생활 할 때에 만약 내가 지금 한국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 감옥 생활이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감옥 생활이 끝나는 대로 북한으로 송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옥 생활은 감옥 생활 다 하고 북한에 나가서 또 처형당해야 되니까 미래가 없는 감옥 생활. 그래서 감옥에서는 물어보거든요. 얼마 남았냐 이렇게. 감옥에서는 얼마 살았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실례입니다.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얼마 남았냐는 희망이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얼마 남았냐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 남았어도 북한에 또 가야 되니까. 그것이 아마 감옥 생활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그 감옥 생활했던 현장 사진입니다. 이것은 감옥의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이었고 2007년도였고 그 감옥에서 모범수들의 어머니들을 한 40명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어머니들한테 꽃다발도 가져다 주고, 저는 저 구석 어디인가 앉아서 5월달은 그 중국의 그 장춘이라고 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차요. 거기는 지역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춥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그 정말 이렇게 그 감동적으로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40명의 인권을 위해서 저게 1000몇 명이 저렇게 딱 앉은 자세로 2-3시간씩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이게 공산주의의 인권인 것 같아요. 이게 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렇게 감옥 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 그 실옷을 짜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실옷을 큰 기계를 가져다 놓고 몇 바퀴를 돌려서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은 옷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면 내가 짠 옷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국 이렇게 수출 나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짜는데 짜면서 했던 것이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복잡하고 하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막 적어놨던 것을 가지고 앞에다 놓고 막 돌리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송했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와닿더라고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 날이 과연 언제일까라고 하는. 그런데 감옥에서 그 아픔보다 더 아픈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저하고 함께 같은 죄로 들어온 분이 있어요. 저는 12년이고 그분은 4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2년은 이미 그 구치소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은 살면 북한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한테는 뭐 이제는 사형받는 날이니까 늘 마음속에 그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에는 자고 일어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분명히 북한 나갈 것 같아. 그래 왜요? 어제 사형장에 나가는 꿈 깼다고 온몸에 땀이 푹 젖었대요. 그 밖에서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또 진지하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약을 좀 얻어다 줄 수 있냐 그래서 무슨 약이냐 했더니 독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그 만약에 북한으로 나가면 그 도중에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뭐라고 했죠. 왜 그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자 하느냐. 나가서 북한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더 쌓고 죽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총알이라도 하나 더 쓰고 죽자.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우리 아들 딸 때문에 그런다 하거든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연좌제 그 나라입니다. 특별히 북한 당을 위해서 또는 그런 반역한 그 반역죄의 그 자녀들은 무조건 다 정치범죄소에 보내요. 부모가 무슨 죄 지은지도 모르고 이 자녀들은 정치범죄소에 끌려가서 살아야 되는 거 평생.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정치범죄소에 끌려가지 않는다 해도 평생 그 딱지가 붙어서 살아야 돼요. 딸은 살다가 얘가 토대가 나빠서 난 못 살겠어 이혼하겠어 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리고 아들은 평생 탄광이고 농촌이고 제일 못한 곳에 쫓겨다니면서 일해야 돼요. 그것을 부모로서 아는 부모가 자기 생명 버려서라도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당시 저희 부모님들은 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기도대로 하나님 내가 목숨 바칠 테니까 내 가족은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우리 가족들은 제가 체포되기 2달 전에 다 남한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없으니까 나를 내보내고 이 선생은 살 테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이분이 강제적으로 북송됐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손발 다 묶여서 끌려나갔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마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서 저를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다시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10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감옥 여러 가지 이야기도 사실 많은데 거기서 감형을 받아서 2년 4개월을 감형받아서 마지막 형기가 2011년 12월 20일이 형기 만기 날짜였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2011년 12월 18일 날에 경찰들이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저를 옷 홀딱 벗기고 다 검사하고 옷을 다시 입히고 그다음에 꽁꽁 묶어요. 그리고 19일 날 새벽에 아직 하루 앞당겨서 저를 북한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는 안 되나가 보다. 밖에서도 그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바로 이날에 2011년 12월 19일 날 도문에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바뀌는 시작은 우리 출발한 날이 너무 추운 날이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얼고 처음에 차가 출발했는데 그 안쪽으로 막 이렇게
그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나오니까 옆에서 마른 걸레를 이렇게 닦아줘야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래서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일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밥 먹으러 가고 없고, 후에 다른 간부들이 왔는데 그 간부들이 나를 살리러 온 간부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10년 전에 나를 체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체포하고 뭐 고문도 하고 저를 끌고 다니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조사하면서 마지막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너 존경한다. 민족을 위해서 너 갈 수 있는 것도 한국 안 가고 여기 남아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정말 그 같은 조선족으로서 그 존경한다. 그러면서 혹시 뭐 만약에 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너희들이 앞으로 잘했다고 증명해 줄 거다. 그런 말 하면서, 혹시 네가 10년 여기서 감옥 간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년 승진한다면 내가 널 도와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 했는데, 어떻게 기적과 같이 이분들은 정말 승진해 있었고, 나는 어쩌다 보니까 거의 10년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서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감옥에서 분명히 북한으로 보낸 줄 알고 나왔는데 안 받겠다니까 위에다가 막 보고하고 막 떠들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일 거예요. 2011년 12월 19일 날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사망했다고 첫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국경이 닫히고 더 이상 북한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북한으로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다시 넘겨주시면, 제가 처음 재판 받았던 그곳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더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중국 공안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위해서 협력해줘서 여기에서 국적 불명자로 해서 여기서 풀려납니다. 중국에서 북송 안 되고 이렇게 풀려나오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진 보내줬더니 여권을, 임시 여권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을 보니까 제가 아마 그 대한민국의 그 0번이에요. 0번. 임시 여권의 여권 번호는 모두가 0000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 중국 공안에 가서 나 이제 한국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뺐더라고요. 뺐고, 이것으로 네가 대한민국 가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나 같으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여행증을 만들어서 2012년 4월 17일 날에,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영길 공항에서 중국 공안들이 저를 다 발해주고, 심양 영사관에서 영사님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 정부에서 또 마련해줘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됐어요. 이제는 딱 10년이죠.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아마도 지금쯤, 10년 전 지금쯤은 하나원에서 지금 있을 때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쭉 출발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저한테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내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끌려나가서 순교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후에 북한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진보의 결과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차라리 못하겠으면 내가 하게 좀 놔두십시오. 그것이 제 어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저는 북한이 지금 열악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코로나 걸린 온 가족이 걸렸으면 거기다 새끼줄을 치고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가족을 통째로 이렇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살아남으면 살아남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발열이 나면 사람들을 다 데려간답니다. 데려가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죽으면 보내지도, 집에다 시신도 알려주지 않는, 다 소각해버리고 거기서 나오면 또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봉쇄 때문에 식량난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지금 굶어 죽는 곳 사람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은 점점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좀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는 마지막 2019년 10월 17일 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의 과정 다 마무리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 되는 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에 끌려나갔을 때 저의 아내 뱃속에 시간상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8달 된 아들이 강제 낙태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아들들도 낳고 지금 정말 매일매일 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은 사명이 따르고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까운 곳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동족들에 대한 고난, 그 고통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 죽어가는 크리스천들, 피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정말 가깝거든요. 정말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 땅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